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인장으로 표시받은 환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을 배우실 때요, 이제 확실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곱 봉인이 뭐고 각 봉인마다 어떤 결과가 생겼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고 가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 번 읽고 또 공부한다고 하지만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호리병 늘 헷갈려. 이게 막 헷갈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기 잘 몰라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막.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딱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봉인이 열리게 되는데 창백한 말타 하나 나오죠. 7절과 8절에서 이번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넷째 그룹, 넷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의 천사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뒤따르는데요. 자, 이것은 이 네 번째 말을 따라서 지옥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이 뒤따른다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내일 이제 배우겠지만 지옥에 있는 아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 반인 반마의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지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75억 인구 중에 4분의 1을 죽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땅에는 지상지옥, 엄청난 대혼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인입니다. 9절에서 열리죠.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9절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 제단에서 목베임 당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순교했죠.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제단은 바로 성전 제단이에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전 제단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대환란을 전후로 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대환란 중간쯤에 갔을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 지성소에 앉게 됩니다.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를 숭배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러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로 목베어 죽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피를 갚아달라면서 복수를 부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보니까 또 14절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지진이죠. 지진. 엄청난 지진이에요. 이 미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2번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324회의 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진이 났다 그래요. 지난 2004년에는 규모 9.1, 어마어마한 거죠. 9.1의 지진에 의해서 인도양 기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2만 8,802명이 죽기도 했어요. 2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호리병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일곱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진이 너무나도 엄청나갖고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강력한 지진으로 큰 도성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민족들의 성읍이 붕괴되고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보이지 않아요. 섬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죠. 지진 그 강도 5 이상을 나타내는 수많은 강진들이 1900년 이후로 10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지질학자들은요, 지구 중심의 핵에 가까운 지구 내부 온도가 대략 화씨 6000도로 보통 설명해 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재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12000도로.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런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지진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쟁도 그렇죠, 지진도 그렇죠, 기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6째 봉인이 열렸을 때의 천체들의 재앙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해, 달, 별들, 천체들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왕들과 위대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의 재앙이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거든요.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얼마나 그게 무서웠으면 산들과 바위들이 차라리 떨어져 놨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겠어요.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란 바로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진노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마치 포도즙틀을 짓밟듯이 밟으세요. 여기 막 피가 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예수님 혼자 밟는 거예요.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어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한 가지 봉인만 안 열렸죠. 7개의 봉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은 여기서 안 열리고요. 7장이라고 하는 삽입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 가서 열려요. 8장에서. 잠깐 8장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반 시간쯤 정적이 있어요. 정적. 7째 봉인 열 때.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시해놨지만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배웠던 내용들 7개의 봉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봉인 뭐였죠? 흰말 탄자인데 누가 했습니까? 예, 적그리스도. 두 번째 봉인 예, 붉은 말 탄자인데 전쟁, 유혈, 피. 그죠?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 넷째는 뭐죠? 네, 창백한 말. 뭐죠? 사망, 지옥. 그 위에 사망이 닿고 지옥이 따르고. 다섯째 봉인은 뭐죠? 예, 재단 아래에 순교하는 혼들이죠. 예,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섯째는요? 예, 큰 지진과 해, 달, 별들의 혼란. 마지막 7째 봉인은 아까 봤지만 정적이 있죠. 7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제 7 나팔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첫 번째 설명. 4가지 설명 중에서 첫 번째를 끝낸 거예요. 7 봉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계시록 5장,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워크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자, 첫째 봉인이 열릴 때 등장하는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X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둘째 봉인이 열릴 때 등장하는 붉은 말은 뭐가 연관되어 있죠? 전쟁이에요, 전쟁.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은 기근. 네, 기근. 확실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창백한 말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는 누구예요? 사망. 그 다음에 지옥이 따르죠.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제단 아래에 순교하는 혼들이 등장하고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첫 번째 시간.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 사자와 뿌리. 이었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 자, 7봉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봉인을 넘어가기 전에 7장으로 가게 되면요. 인장으로 표시받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7장 4절이 주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첫 번째 강의가 7봉인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이 두 번째 강의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강의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우기는 집단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교재 거기 10페이지 박스 안에 내용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한단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영적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정된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믿는 성도들의 뭐 영적 지파다 이런 건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파에도 소속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신천지도 아니에요. 오늘날 신천지가 많이 세력이 막 커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까지도 막 이렇게 뻗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천지도 14만 4천 명 그러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모자라갖고 여기 보시면 마태 지파,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다데오 지파, 마띠아 지파까지만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마태 지파 할 수 없으니까 뭐 경상도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지파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은. 성경에 근거도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화 증인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워치타워예요. 그 여호와 증인 본부입니다. 본부. 우리나라 왕국회관 그 파수대.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 만든 러셀, 그다음에 러더포드 판사예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만 간다. 나머지는 지상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1914년 이 전에 있었던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만 하늘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이후의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지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들은 1914년을 되게 강조해요.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14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왕이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왕이셨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늘에서 왕으로서 그분 통치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1914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 4장
36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아시죠? 보시면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잠시 미치잖아요. 예, 난광병 그래갖고 소처럼 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7대 그랬어요. 7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는 7년 대환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7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대니까 일단 7년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나 동의하죠. 1년은 성경에 의하면 360일. 그럼 7년 곱하기 360일 하면 2520일 나와요. 성경에서 하루는 또 1년이니까 2520년. 예루살렘이 BC 600, 제가 갑자기 2단 교리를 가르쳐서 갑자기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BC 606년에 함락됩니다. 이때로부터 252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14년이에요.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무슨 이런 억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1914년을 이 사람들은 아주 고수하고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1914년 전에 이제 14만 4천 명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물어봐도. 이런 자들입니다. 결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언젠가 한 번은 구령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를 한 명 만났는데 계속 14만 4천을 강조해요. 그땐 저는 뭐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럼 아주머니는 어떤 지파에 속하세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못하죠. 얘기를. 지파 어딘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그만큼. 상식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속아버리는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 2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에게. 5가지 이단 연구. 자,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으면 돼요. 14만 4천 명이 누구다 라고 하면 아 누구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선정된 14만 4천 명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아 이스라엘 지파구나. 여기다가 아 이건 또 그리스도인이야 뭐 여호와 증인이야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째 봉인이 열리기에 앞서서 나오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7장은 일종의 삽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에 나오는 내용은 7개의 봉인들이 열리는 가운데 있을 일이에요.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어떤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이 쭉 열리면서 환란 시대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듯이 바로 머리에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파괴와 살상이 자행되는 시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3절에서 그렇게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손상시키지 말라. 잠시만 보류해라. 잠시만 파괴와 살상을 멈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8절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정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장이 표시가 됩니다. 뭐 어렵지가 않죠. 읽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 말하고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9장을 보게 되면요, 이 환란 기간 중에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는 사람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교재 11페이지에 박스 내용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선지자 에스겔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남녀노소 지위일 고하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여기 지금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관원들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 배교했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관원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은요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임된 천사들이다.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파괴하는 무기가 들려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찾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 찾느냐 봤더니 거기 박스 내용에서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들로 인해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서는 이 나머지 5 천사들에게 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을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 바로 환란 시대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이마에 표시되는 이 표는 바로 짐승의 표와는 반대가 되는 표죠. 이마에 표시가 나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이 표를 받은 자들은요,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제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중에 자연재해들이 나고 엄청난 기근도 있을 때에 철저하게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기근이 심했을 때 엘리사도 보호받잖아요. 엘리야도 보호를 받고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도. 다니엘 12장 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스라엘을 위한 천사죠.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때가 바로 대환란입니다.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바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이죠. 유대인 성도들, 바로 14만 4천의 유대인들, 그들은 이 구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요,
14만 4천 명의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장 4절부터 8절을 쭉 보게 되면요, 좀 뭔가 좀 지파가 좀 달라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 앞을 보시면 보통 구약에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제 지파들인데 여기에 단 지파가 있고 에프라임 지파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까 7장에서 단이 없어요. 에프라임도 없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오고 요셉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우선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를 보게 되면 이 호세아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면은 10지파 아니겠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무렵에 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에프라임이에요. 원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은 죄를 짓잖아요. 자기 이제 아버지 아내 침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이 2명이죠.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축복을 할 때에 바꿔버리죠. 동생을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에프라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에서 쭉 이제 갈라져 나올 때에 바로 에프라임을 대표적인 이름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선지서나 보게 되면 에프라임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건 에프라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말할 때 보통 대표를 띄어요. 자,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름이 에프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에프라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4장 17절 보시면 우선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물론 에프라임은 에프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그를 내버려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프라임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것인데, 자, 신명기 2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간 자가 있을까 함이며, 우상숭배죠.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독초와 쑥에 전염돼갖고 자기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축복한단 말이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보세요.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않으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환란 기간 중에는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비록 대표성을 띠고 한 것이겠지만 에프라임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배제시켜버립니다.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왜 빠진 거예요? 단지파. 창세기 49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에프라임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잠시 그 이름이 여기서 지워져 버리는 것이고요. 창세기 49장 17절 보게 되면 단 지파에 대해서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기 16절부터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좀 특별한 예언이죠. 단 지파는 뱀과 연관되어 있고 독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뱀은 그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을 예표하는 그 짐승으로 대변되고 있죠. 자, 신명기 3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좀 시간이 흘러갔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유언을 남길 때 또 단지파에 대해서 특별한 예언을 또 남기게 돼요. 신명기 33장 22절 보시게 되면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그랬어요. 사자라고 다 똑같은 사자는 아니죠. 울고 있는 사자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지파는 사탄과 연관되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재판관들의 시대에 단지파는 좀 잘못된 행보를 내딛게 돼요. 우리가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재판관기 1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는 미카의 집에 있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사장,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그가 새기는 어떤 형상이 있었어요. 그 형상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요. 더군다나 단지파가 차지했던 영토 중에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라이스 근처가 시돈 지역이랑 가까워요.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지파는 바로 형상 숭배, 바알 숭배와 연관되어 있게 돼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것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가 이 기간에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이 두 지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14만 4천 명 안에서는 이제 제외된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신비예요, 신비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단지파, 에프라임 지파가 바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1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에프라임과 단은 12지파에 사라지지만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지파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각 지파에 유업을 할당하실 때 단과 에프라임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환란 시대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루기 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4만 4천 명 이외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나 에프라임 지파도 14만 4천 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스겔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맛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 에난과 하맛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지파가 나오죠. 또 므낫세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의 몫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말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딱 하나 있는데 이들 이제 어떤 민족들의 그 지파의 어떤 구성상의 변화가 가해진 이유는 뭐였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영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그 이름조차 혐오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 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정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거기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니죠.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 이방인들이죠. 예, 분명 구분이 됩니다. 앞에가.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냥 묻지 말고 직접 알려주면 좋을 텐데 예, 보통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에 대한 답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교회 시대가 아니죠.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 것인데 피를 막 흘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 5번째 봉인이 열릴 때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 있잖아요. 순교당한 혼들. 바로 그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다가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하늘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은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위에 단두대가 있어요. 단두대. 단두대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지금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피가 막 흐르는 것이에요. 여기. 이것이 이제 환란 시대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들은 분명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가 씻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로 우리가 씻는 게 아니죠. 우리는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거기 계시록 1장 5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었던 계시록 7장 14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 우리가 씻은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예. 하지만 계시록 7장 14절은 직접 그 당사자가 씻는 거죠. 자기들의 옷을 씻어요. 이 사람들이. 즉 행위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우리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란 시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지만 자기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인 것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대환란으로 왔어요. 지금 환란 시대 현재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 16절, 17절에는 이 환란을 인내로 통과한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받게 될 복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게 된다고 그랬고요. 16절에서는요. 대환란 기간에 겪었던 굶주림, 목마름, 태양이나 열기에 의한 고통 겪지 않아요. 17절에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휴가 이후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이후에 2번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참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표정이 기가 막히게 목사님께서 잘 그려주셨어요. 망연자실해 있잖아요. 정말로 다 타버리잖아요. 다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눈물을 안 흘릴 수 없겠죠. 나는 정말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판단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세월이 아까워요. 시간 낭비했고. 그리스도 심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지옥 가진 않죠. 불로 태워갔을 때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서 너 지옥 가? 그렇지 않아요. 이따 하늘나라 왔는데 왜 지옥 보내시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수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불에 타는 거예요. 정말 큰 손해, 엄청난 손해를 당합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럭하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화재 보험도 안 들었는데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어디서 보상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정말 안 남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대를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이라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백부라 심판 때 사랑하는 가족, 부모, 친구들, 친척들,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불 못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이별이죠, 진짜로. 그걸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대 지상 임무예요, 이게. 이런 모든 눈물을 다 흘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다 끝나는 것이죠. 그때 되면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 워크북 보겠습니다. 자, 워크북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실 수 있겠죠? 14만 4천 명 안에는 단 지파도 들어있다. X죠.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나요? 14만 4천 명 중에서 에프라임 지파는 뭐 대체됩니까? 예, 요셉으로 대체되죠. 그때 장로 가운데 산 사람이 답하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니까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죠. 네, 그러나 환란 시대는 행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는데 몇 명이죠? 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이스라엘. 자, 마지막으로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일들, 사도 요한이 이제 기적적으로 초자연으로 이동해서 대환란을 이동해 온 가운데 현재 있는 일들, 바로 대환란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을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다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일곱 봉인 5장 6장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7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활동, 그 다음에 일곱 호리병.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이걸 그래서 장으로 딱 해서 딱 구분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재림이 있을 것인데 이번 기수는 이걸 배운다고 했죠.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12장까지. 자, 일곱 봉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봉인이 뭡니까? 보고하셔도 됩니다. 흰말 탄 자. 네, 적그리스도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네, 전쟁과 유혈. 셋째 봉인. 네, 기근. 넷째. 네, 창백한 사망과 지옥이. 다섯째는요? 예,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하는 혼들이 나오고. 여섯째. 큰 지진. 또 뭐가 있죠? 해, 달, 별들 찾는. 마지막 일곱째 보이는 정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예. 내일 아침에 또 물어볼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